(8월 20일) 목요일 아침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 예배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룩한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아침을 열면서요,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합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2장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같이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목요일 아침을 시작하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휴가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요, 다시 이렇게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귀로 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작인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사야서 30장인데요. 이쯤에서 또 복습을 겸한 정리를 해보죠. 남유다의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지자 이사야는요, 1장부터 12장까지 자신이 활동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위기에 처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교만을 그대로 답습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는 13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열방들을 향한 예언이 선포되는데요. 우리는 바벨론을 필두로 아시리아와 블레셋, 모압과 다메섹, 애굽 등의 여러 나라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통치자이자 심판자이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도 열방을 향한 메시지와 연결되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예언을 통해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하심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 시작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28장에서 39장까지가 주로 히스기야 왕 때 예언된 말씀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단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고 이 유다와 애굽의 동맹에 대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친아시리아 정책을 쓰던 남유다가 서서히 반아시리아 연합에 합류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요.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배경을 히스기야 왕 때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복습을 정리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에서 페역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로 교만한 이스라엘, 특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도 의뢰하지도 않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자, 왜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패역합니까? 제 식으로 풀어보자면 개교, 곧 머리를 굴리며 맹약, 곧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도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요, 계획을 짜고 누구누구와 편을 맺어 한편 살 길을 찾아보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개교요, 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동맹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성도의 삶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누구를 믿고 힘을 합칠지, 비즈니스 파트너로 누구를 할지 막 고민하고 머리를 굴리고 편을 가릅니다. 그런데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략을 짜고 살 길을 찾아 내 편, 네 편을 만드는데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너희가 패역한 지도자들이랍니다.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계획이요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패역한 자식들은 바로 남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꾀와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굽의 사신을 보내 동맹을 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제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고 자기 머리로 자신의 편을 믿고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좋은 습관인데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교, 내 편을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와서 자동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계획과 뜻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신앙한다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의 꾀와 지혜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하기보다 부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선포됩니다. 3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거랍니다. 너희 고관들이 재물을 가지고 애굽의 도시인 소안과 하네스에 가서 동맹을 맺자고 하겠지만 이 민족이 오히려 너희를 유익하게 하지 않고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언대로요, 애굽은 남유다를 돕겠다고 아시리아와 전쟁을 치르다가 오히려 패배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라합이란 단어는 구약에 종종 등장하는 무서운 괴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이 가만히 앉아 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 겉보기에는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남유다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다시 아시리아를 의지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의뢰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디 헛되고 무익한 사람이나 약속을 믿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본문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9절과 10절을 읽을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설교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듣고 싶은 부드러운 말만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저게 맞는 거다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합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한다. 그런 실용성 없는 이야기는 집어치우세요.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나 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소셜미디어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글을 올리신 분이 한국에서 청소년, 젊은이 사역자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듣고 싶은 부드러운 말,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세속화되고 종교화된 이 한국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일가를 하며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설교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이 어느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시고 이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더라고요. 불편한 마음으로 불편한 설교를 했더니 불편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불편하더라도 말씀 따라 가고 싶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죠. 제가 설교를 잘 전달한 날은요, 여러 회중들이 말씀 듣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바로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날입니다.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라 불편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바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살아야 한다고 불편하고도 부담스러운 마음을 주는 말씀이 바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잔소리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싫은 말 멈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복음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복음에 대해서 그만 좀 설교하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솔직히 저를 좀 위축시켰지만 동시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이민사회와 한국사회에 보이게 되었나요? 부드러운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나를 웃겨주고 눈물 흘리게 하는 유머와 감동에만 취했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 싶은 말씀만을 골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때는 불편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남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부디 불편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 심판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의 특징이 뭐죠? 심판 선언 이후에는 항상 구원을 얻는 회복이 약속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본문 15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자, 이런 남유다가 구원을 얻는 길은 두 가지 스텝을 거치면 이루어진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답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가 흥미롭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용히는 마치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는 말씀과 유사하게 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제발 난리치지 말고 돌이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제발 내가 너무 난리치지 말고 돌이켜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먼저는 내가 부드러운 말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맞다고 하는 말씀만을 찾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불편한 말씀, 바른 말씀, 성경이 맞다고 하시는 말씀을 사모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나나 우리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검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이야기하며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했으면 합니다. 같이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불편한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듣고 싶은 부드러운 말씀만을 듣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온전히 말씀하시는 그 옳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말씀의 능력 앞에 굴복시키는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때로는 마음이 찔리고 아프더라도 그래서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한 자, 말씀이 나를 빚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그런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꾀와 지혜대로 나의 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음으로 모든 행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토렌스 제1장로교회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향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검증받는 인도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신중하고 겸손하게 움직이는 우리 토렌스 제1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아침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과 가정과 비즈니스를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순전하게 새기기 원합니다. 부드러운 말, 듣고 싶은 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말씀에 검증받지 않고 섣불리 내 꾀와 힘과 지혜를 믿고 결정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련하게 포장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토렌스 제1장로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움직일 때, 어떤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기도의 열매로 얻게 되는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에 검증받아 순종하는 그러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나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